대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과 자녀와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보의 앞면에 있는 우리 고백대로 선포대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대로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가 모세의 믿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보통 믿음장 그러죠,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아야 될 거죠.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러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죠? 잘 아시죠? 사랑장 그럽니다. 부활장이 15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고, 또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데,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이 뭐냐 물었더니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해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16명을 소개하거든요. 16명의 믿음의 사람을 쭉 소개하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쭉 족보까지 다 치면 몇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저도 안 세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구약의 인물은 3만 명 정도 나온대요. 3만 명. 3만 명이 나와요. 그 중에 이 3만 명 중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6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16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들이다. 믿음의, 요즘에 우리가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대표 선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만 명 중에 16명. 와, 대단하죠. 그 안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이 16명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 분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대부분 한 절이에요. 대부분 그 16명이 대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한 절 분량으로 그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보시면 아벨 있죠. 그죠? 아벨이 몇 절이에요? 아벨도 한 절. 그 다음에 노아도 한 절. 에녹도 한 절. 그리고 이삭도 한 절, 야곱도 한 절, 요셉도 다 한 절이에요. 다 한 절. 다 한 절. 심지어요, 거의 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한 절 그러는데, 그 중에 이 한 절 안에 한꺼번에 6명을 소개하는 것도 있어요. 한꺼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자, 32절 찾으셨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무엘, 얼마나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사시대를 뒤엎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든 사람인데,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절도 안 돼요. 한 절 안에 6명의 이름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모세를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제일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모세, 이러죠. 모세, 아무것도 모세. 뭐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은 거의 다 한 절이에요. 아벨도 한 절, 요셉도 한 절, 야곱도 한 절, 다 한 절인데, 모세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몇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절이에요? 23절부터 29절까지니까 몇 절입니까? 답을 해줘야 제가 설교를 진행하죠. 몇 절이에요? 7절요, 그죠? 모세는 23절부터 29절까지 무려 7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7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외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의 다 한 절인데, 심지어 한 절 안에 6명이 소개되는데, 모세는 7절에 걸쳐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모세. 그죠? 모세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7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구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껑충 우리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믿음이 껑충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데,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가 껑충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그럼 모세의 믿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죠. 자,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펴시고,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가 볼게요. 자, 5가지를 찾아 나갈 겁니다. 자,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첫 번째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동그라미 쳐놓은 볼펜이 있으신 분은 꺼내셔서 표를 해놓으면 되죠.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고 그랬어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뭐요? 바라봄이라 또 동그라미 바라봄이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또 참았다. 참았으며 동그라미 주세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참았으며. 자, 28절 믿음으로 유월줄과 피 뿌리는 애를 정하였으니 또 정하였다. 동그라미 주세요. 정하였다. 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뭐 했어요? 건넜으며. 건너야 돼요. 믿음은 건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거절하고, 그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제가 다시 한번 할게 봐요. 거절하고, 그죠?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한번 저 따라 보시겠습니까? 자,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자, 저하고 같이 할게요. 자, 시작.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자, 여러분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만. 자, 시작. 건넜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믿음의 5가지 특징이에요. 거절하고, 바라고, 참고, 정하고, 건넜다. 이게 모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거든요. 자, 이걸 한 가지씩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믿음처럼 본받아야 될 모세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거절이 믿음이에요.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거절했습니까?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말씀, 2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는 뭘 거절했습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왕자가 되는데, 그죠? 왕자 되는 걸 거절해요. 그죠? 궁중의 편안한 자리, 그냥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자리 거절합니다. 어쩌면 애굽에 잘하면 그죠? 잘하면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잖아요. 왕도 될 수 있는 찬스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뭐예요? 그걸 거절합니다. 부귀영화, 그죠? 그냥 쾌락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아픔의 자리로 오늘 나아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작도 성육신 할 때 보시면 예수님의 시작도 거절로 시작하세요. 뭘 거절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거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거절하지 않으면 성육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 시작 때 제일 처음에 뭘 하셨나요? 세례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강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한 끼만 해도 죽겠지요? 그죠? 근데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로 제일 급한 게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배고프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셔서 드실 수 있어요. 배고픔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하세요. 그랬더니 마귀가 두 번째 또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 받아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거절하세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로, 넓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천하를 다 줄게. 온 천하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 명령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십니다. 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거예요. 위대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모든 사역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다 거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의 자리 그냥 나왔나요? 아니요. 거절해야 나와요. 그죠? 거절해야. 그냥 하루 일과를 보내고 얼마나 피곤하셔요. 집에 가서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그냥 들어 눕고 싶어요. 그 편안함을 거절해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죠? 거절해야 했어요. 여러 가지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혹시나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속에 드는 그런 두려움을 거절해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 거절이에요, 거절. 모든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첫걸음은 거절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의 거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래요.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곧, 순종도 잘하죠. 듣자마자 말해요. 곧, 이게 참 중요해요. 때가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때가 나오는 단어는 항상 동그라미 치셔서 봐야 돼. 저희가 순종하는데 나중에 아니에요. 곧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뭐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다른 말로 하면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 베드로의 제자화, 베드로의 믿음도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늘 올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건 좀 이제는 좀 내려놔야지, 이건 좀 거절해야지, 이건 좀 아니잖아 하시는 거 있지요. 그죠? 그거 있다면 그거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너 이제 이거 거절해야 돼 하시는 거 있지요. 성령께서 아들아 이거는 아니잖아. 다 모르지만 나는 알아.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거절해 하시는 거 있죠. 그렇죠? 믿음은 거절로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직도 먹지 말고 피지 말아야 될 거 먹는 거 있습니까? 마시지 말아야 할 거 마시고 있는 거 없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도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 게임 안 해야 되는데 게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내 발걸음이 가는 곳들이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보고 만나는 곳 혹시나 있습니까? 거절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내 힘으로 잘 거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내 안에 부어지면 오늘 우리 가운데 거절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거절했으면 좋겠죠. 그죠? 좀 게임도 좀 거절하고 TV 보는 것도 좀 줄이면서 거절하고 그 친구도 좀 거절하고 좀 우리 친구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우리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좀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늘 거절하는 믿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거절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다 거절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야 돼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만남 이어가면 안 돼요. 거절해야 되거든요.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어쩐지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어쩐지 싫어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어쩐지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어쩐지 싫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모르게 왠지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좋아지고 안 그랬는데 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싫어지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거절할 줄 아는 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거절의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 거절이라고 할 때 한 단계 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도 거절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절 정도도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도 죄는 아니에요. 그걸 해도 전혀 죄는 아니지만 나 스스로 기꺼이 나의 자유를 거절하고, 그죠? 나의 자유를 거절하고 주님을 위해 거절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고요. 죄는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죄야, 그거는 죄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는 것, 이게 좀 한 발짝 더 나간 거절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새벽에 잠을 좀 더 잔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새벽에 얼마든지 피곤하면 잠 잘 수 있어.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에 마음껏 꿀잠 자는 것,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거절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애처롭게, 저도 그렇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알거든요. 상황을 알잖아요. 저 집사님은 어제 언제까지 일했을 거고 어떤 일들을 하고, 특별히 뭐 이렇게 펜대골 둘리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일하셔야 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벌써 목회자의 마음도 그렇거든요. 안쓰럽고 너무 고맙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0의 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또 나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해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전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쓰기를 원하셔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얼마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 쓸 것을 거절하고, 그렇죠? 거절하고. 얼마든지 내가 외제차 끌고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드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영혼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그 물질을 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진짜 돈을 쓸 줄 아는구나. 네가 돈 쓸 줄 아는구나. 그래, 너에게 더 줄 테니까 그래, 한번 써봐. 그리고 아마 더 맡겨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 있다면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안 한다고 죄는 아니지만 나 자신의 평안함과 나 자신의 즐거움을 기꺼이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모세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의 믿음은 거절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절. 둘째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법칙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뭘 바라봤느냐? 26절 보시겠습니까? 자, 2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봄이라. 이 땅의 보화와 재물이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쾌락 즐기고 이걸 내가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담게 되어져 있고 바라보는 대로 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잘 살았던 부부는 어때요? 부부가 어때요? 잘 닮죠? 그죠? 부부들이 닮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뚫린 눈이라고 다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잘 봐야 돼. 아무거나 보면 안 돼. 그랬더니 성인인데 뭘 그러시냐고. 성인인데. 아니요, 눈 뚫렸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안 보는 게 맞죠. 그죠? 아까 거절이라면 거절해야죠. 잘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바라보는 게 다른 거거든요. 바라보는 게.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잖아요. 그죠? 자신의 재산을 불릴 때를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불리느냐면 처음에는 아내들을 얻는데 14년을 사용했죠. 그죠? 아내 얻는데 14년을 썼다면 그 다음 7년을 어떻게 하느냐? 삼촌에게 가요. 삼촌 앞으로 내가 7년 더 삼촌을 위해 일할 건데 앞으로 하얀 거, 순종은 삼촌 거. 그죠? 하얀 것들은, 하얀 양은 삼촌 거. 그 다음에 얼룩덜룩한 거 나오면 그건 내 거. 그죠? 약속하죠? 그죠?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얼룩덜룩한 게 안 나와요. 하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얀 것은 삼촌 것, 얼룩덜룩한 것은 내 거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양들이 하루 종일 목초지에 있다가 물을 나중에 밤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마시러 오잖아요. 물을 마시러 오면 그 물 마시는 우물 앞에 딱 양들이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실 때 딱 눈이 딱 띄는데 앞쪽에 딱 뭘 갖다 놓냐면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앞에 쫙 세워놔요. 이거 다 얼룩얼룩한 거거든요.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 얼룩얼룩하고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서 양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눈을 들면 얼룩얼룩한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양들이 새끼를 베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양들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양들이 다 어때요? 얼룩얼룩 나와요. 그래 가서 이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데 뭐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보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걸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버드나무는 뭐냐? 버드나무는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한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살구나무는 뭐예요?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를 맺는 게 살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열매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이름 그대로 신풍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니까 뭐겠어요?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말한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야곱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부자 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요,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길을 들어올 때요, 제가 새벽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한 1년 정도를 기도원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가서 치료받기는 한 달이 안 걸렸어요. 한 2-3주 만에 끝났는데, 그래도 감사해서 한 1년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학교도 안 들어간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너무나 예쁜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그 부모를 봐요. 그 부모를 보면 영안이 올시다예요. 이게 성공해서 그런가. 그래서 엄마 아빠를 조합을 했어요. 엄마 아빠를 아무리 조합해도 안 나와. 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물었어요. 물을 수가 없잖아요. 실내니까. 그러다가 몇 달을 지나고 나니까 친해졌어요. 저도 나이가 어리고 그럴 때니까 친해져서 이제 그때서야 웃으면서 농담처럼 물었어요. 그 엄마한테. 집사님,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런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애가 예뻐요?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안 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사님 성공했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막 웃어요.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아무리 조합해도 안 나오는데, 두 사람을 아무리 조합해도 안 나오는데, 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둘이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교회 안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하는 목사님이 보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보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집에 가서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뭘 했냐면 벽에, 그동안은 집에 가면 대부분 결혼한 신혼부부는 뭐가 있어요? 사진이 자기들 결혼한 사진이 있죠. 그죠? 신랑 사진, 신부 사진, 자기들 결혼 사진 다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거 다 치우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브룩실저 사진을 샀대. 그 당시에 제일 예쁜 사람이 브룩실저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브룩실저, 그리고 재진실 아시죠? 재진실, 브룩실저 이걸 큰 걸 사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그리고 태교를 한 거야. 태교를 했는데 진짜 딱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하고 전혀 안 맞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어떤 여자분이요,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기 주셔야죠. 아기 주셔야죠. 막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저 시장에 가서 이왕 기도하는 거 아기 옷 사놓고 기도해. 아기 옷 사놓고 옷을 보면서 기도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신 감동대로 시장에 가서 예쁜 아기 옷을 사서 벽에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10달이 찼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딸 나이를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애가 없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한테 가서 원망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아들 주지. 이왕 줄 거면 아들 주지. 왜 딸이에요? 왜 딸? 아들 주지 왜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더래요. 너 집에 가봐. 너 집에 가서 무슨 옷 걸어놨는지 한번 봐봐.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 애기 옷보다 여자 애기 옷이 진짜 예쁘잖아요. 그죠?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 옷은 진짜 예뻐요. 근데 아들 옷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시장 가서 딸 아기 옷이 예쁘니까 딸 내 옷 사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딸을 낳대. 여러분 꼭 바라보는 대로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뭘 바라봤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봤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자꾸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현실, 그저 조건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환경만 자꾸 바라봐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상황과 현실과 조건을 자꾸 바라보면 뭐만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한숨뿐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뭘 봐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내게 주신 꿈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꿈을 그리면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폭풍과 치는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리를 걸었나요? 못 걸었나요? 걸었어요. 베드로가 못 걸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걸었어요. 언제 걸었어요? 그의 눈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리 폭풍우가 쳤어요. 폭풍우 쳤어요. 파도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볼 때는 와라 그러고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보였어. 자기에게 밀려오는 파도가 보였어요. 파도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들어가더라. 여러분 믿음은 시선을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잘 고정시켜야 돼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내 시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에 내 시선이 이렇게 가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나의 상황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는지,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시선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뭘 바라봤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늘 눈을 들어요. 그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문을 열어놓고 늘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건 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눈을 들어서 늘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이에요. 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바라봐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현실에 있다가도 상황이 주의 임재를 바라보는 성전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매일매일 성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쯤은 꼭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성전 바라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적어도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4절에 보면 4절이 뭐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봐야, 십자가만 바라봐야, 단단히 붙잡고 바라봐야 어때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바닷가가 있는 저 멀리 거제도에서 저는 자랐어요.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이라 아버지가 거제도로 가는 바람에 거제도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이 거제도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바닷가를 가요. 바닷가에 가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바다처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다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바다와 같은 깊은 영성을 주십시오.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 좋아하시면 등산 해가지고 정상이다 올랐다 이러지 마시고, 산에 딱 올라가면 바라보셔요. 딱 바라보면서 주여 이 도시가 주님의 땅 되게 하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심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봄.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은 거절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바라고. 9시 반이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믿음은 세 번째가 뭘까요? 참고, 그 다음에 정하고 건넜다. 이건 다음 주 할게요.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모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잘해도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게 믿음이에요. 잘 거절하셔야 돼요. 자꾸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요. 자꾸 거절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걸 가르쳐요. 거절하는 게 능력이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자꾸 친구가 어디 가자고 하는데 거절 못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죠. 자꾸 거절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는 아니지만 내 자유를 거절하고 내려놓고 드리고,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나아가 보십시오. 두 번째, 보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선을 잘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십시오. 폭풍우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빠져들어갑니다. 상황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약속의 비전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계신 분들, 제가 아까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방에 큰 세계지도 딱 걸어놔야 돼요. 왜요? 바라봐야 여러분 기도 맨날 오대양육제도로 뻗어가는 글로벌 리더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세계 지도를 봐야 세계로 뻗어나가죠. 그죠? 세계 지도를 탁 걸어놨고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만드셔야 돼. 그래,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 바라봄의 법칙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봅시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시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저녁